예, 저는 지금 임낙경 목사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임낙경 목사님과 함께 지금 보성 노동교회에서 잠깐 깜짝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좀 하게 됐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니까 돌아다니죠. 예, 목사님은 그 개신교 수도 공동체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그 동광원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동광원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이제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한국의 훌륭한 인물이 북한에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고 남한에는 이연필 선생이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남강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이연필 선생님은 만나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제대하고 만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한 해라도 좀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안 갔으니까 그냥 한 2, 3년 있다가 동광으로 찾아갔었죠. 그때 안 뵀으고 제대하고 뵀으면은 돌아가셨어요. 그때 찾아가서 그래도 한 2, 3년 찾아다녔으니까 이연필 선생님 만나게 된 거고 동광원 생활하게 된 거죠. 이연필 선생님이 그때 그 굉장히 그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치신 스승 중에 한 분이실 텐데 어떤 가르침을 얻었습니까, 그분에게? 그분은 그 수도자로서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판 있고 4판이 있는데 그분은 2판 쪽이고 이제 이연필 선생보다 나는 그 이연필 선생을 찾아뵈러 갔다가 예. 그 선생님이 이제 결핵으로 피를 토하니까 어리니까 몸 안 만나죠. 그 전염병이라. 예. 그 저 밑에 좀 기다리고 있으래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어떤 노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최흥종 목사님이었어요. 오방 최흥종 목사님.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 나는 그래도 훨씬 이연필 선생이 그날 안 아팠으면은 피를 안 토하셨으면 못 만날 뻔했어요. 최흥종 목사님은. 예. 최흥종 목사님 된 것이 나로서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연필 선생님과 최흥종 목사님이 서로 교류가 있으셨고 거기서 이제 계시다가 오방 최흥종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오히려 그분한테 더 큰 영향을 받으셨나요? 최흥종 목사님은 이제 사판이라 네. 이제 사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판에는 실제 배운 건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런 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네. 그분은 뭐 명상을 많이 했다, 뭐 기도를 많이 했다. 네. 그런 거는 밖에 나와서 할 얘기가 없고 그거는 조용히 혼자 이제 마음 정리하고 이제 정신적인 스승이고 실제 이제 움직인 분은 최흥종 목사님이니까 이제 활동한 걸 많이 배우게 됐었죠. 최흥종 목사님은 나병 환자를 이렇게 돕는 역할을 많이 하시고 소록도를 만드신 분으로 애양원을 먼저 만들었었죠. 예. 그리고 소록도를 만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이연필 선생은 1913년생인데 최흥종 목사님은 1880년생이에요. 나이가 더 드셨네요. 조선시대 그 1910년에 한일합방 됐으니까 조선시대 31살 되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분 뵀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조선시대 분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나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지. 지금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연필, 그러니까 맨발의 성자 이연필, 그 다음에 오방 최흥종, 그리고 또 다석 유영모 선생님과도 또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이제 최흥종 목사님 보고 딱 이제 10년 차이죠. 네네. 그러니까 1880년생이고 다석 선생님은 1890년생이죠. 이제 함석헌 선생은 또 10년 아래고. 예. 그래서 다석 선생님하고는 그래도 오래 사셨기 때문에 네. 이연필 선생님은 내가 만난 지 몇 년 있다 돌아가시고 최흥종 목사님도 그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다석 선생님은 한 20년을 더 사셨으니까 예. 네, 다석 선생님은 박영호 선생하고 같이
우리 한 달 넘기지 말고 찾아뵙자. 그래서 한 달 안 넘기고 꼭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찾아뵀던 거죠. 이 한국의 영성가로 이런 분들이 요즘에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목사님이 직접 만나 뵙고 영향을 받으셨는데 평생 좌우명처럼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그분들의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정용 목사님은 처음에 일생 동안에 목사님 이제 기억난 말씀 한번 해주시오 그랬더니 만주사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일제 든 사람이 많이 모였대요. 하도 많이 모였는데 단에 올라가서 감격해가지고 하도 거시기가 거시건 게 거시기가 거시건다고 그러니까 박수를 치더래. 예, 그리고 내려오셨대. 예. 그거 제일 일생의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수많은 군중이 알아듣고 박수를 치더래.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내가 써먹었는데 예. 몇 년 전부터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거시기가 거시간 그 거시간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현조 목사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그걸 못 알아들을 놈이 누가 있냐. 나도 계속 써먹어야겠다. 나 써먹어도 되지. 그래서 내가 한 말이냐. 최흥정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써먹어라. 그건 이제 젊은 사람한테는 설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자 첫 장 첫 줄에 네. 도가 도는 비상도요. 도를 도라고 얘기한 건 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려면 하나님을 설명할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자비하시다, 너 긍휼하다, 막 하나님 설명 못 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설명으로 가신 거예요, 정정 목사님이. 감격해가지고 하도 거시건 게 거시건다고. 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또 해석해갖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다 그 군중이 알아들었다는 거라. 예. 전체가 박수를 치고. 그리고 최흥정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내가 저녁마다 목욕을 해드렸는데 임종 전에 이제 그 90일간 금식을 하고 가셨는데 마시기는 했어요. 근데 원칙은 자살이거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내가 같이 살 때 그분이 의학 공부를 계속 하셨다고 그러는데 의학 공부는 그때 그 광해원이 없었거든. 우리나라 의대가 없었거든. 네. 어디서 공부했냐고 못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 알고 봤더니 그 기독병원, 제주병원에서 그 선교사들하고 공부를 했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틈만 나면 늘 말씀을 해주셔야 돼. 의학 공부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시는데 이제 배탈이 나니까 약을 안 드셔요. 그래서 그 젊은 이제 그러니까 젊다지만 70 넘은 노인들이 네. 이제 막 이렇게 약을 가르쳐 주셔. 쑥즙 드시라, 뭐 익모초즙 드시라.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고. 목사니까 고집이시냐고, 최신이가 고집이시냐고. 예. 근데 지금 그 이야기라면 이상하지도 않은데 그 시대에 그때 지금 토지 소설의 최서희가 살아있을 때요. 예. 양반하고 천민하고 엄청난 구별이 있을 때 감히 목사니까 고집이시에요. 이거 최신이가 고집이하고 이거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동학 정신이 살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만 조용히 불러요. 너 지성이니까 잘 들어둬라. 그 쟤들하고 나하고는 음식이 다르다. 쟤들은 거칠게 먹었고 나는 부드럽게 먹었다. 쟤들은 일을 많이 하고 나는 놀았다. 그래서 쟤들이 가르치는 약이 틀린 거 아니라 약이 맞는데 예. 그 약 내가 먹으면 안 들은다. 예. 그래서 네 약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배탈이 나니까 굶으시더라고. 예. 그 한 3일 굶으면 고쳐져요. 그 3일 굶으면 고쳐지니까 굶더라고요. 이제 그때 무슨 이야기냐?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부드럽게 먹고 거칠게 먹고 또 일을 많이 하고 노는 사람하고 병명이 틀리고 치료법이 틀린데 그 우리나라 의술이 유럽에서 연구한 거 미국 거쳐 도입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노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다른데 유럽에서 연구한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잘 못 고친 병이 거기서 나온 건데 나는 그때 최영종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보리밥 먹고 상추쌈 먹고 된장국 먹고 난 병을 버터 먹고 치즈 먹고 빵 먹은 사람들이 연구 개발한 약이 고쳐지겠느냐.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잘 안 고쳐질 것이다. 또 글을 쓸 때는 고치기 어려울 것이다. 예,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병은 따로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병은 동의보감이 고쳐야 돼요. 허준이. 근데 허준이 미국 사람 병 못 고쳐요. 예. 언제 빵 먹고 치즈 먹고 버터 먹고 연구 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허준은 미국 사람 병 못 고치고 동양 사람 병은 우리나라 병은 허준이 고쳐야 된다. 그러나 지금 허준이 지금 다시 태어나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음식이 반 이상 서구화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허준도 못 고쳐 이제는. 그래서 허준이 지금 다시 태어나면 공부 3년은 더 해야 될 거예요. 나하고 같이 다니면 1년이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설명해 좀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건강 상식이 좀 서양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동양 것도 안 된다. 이제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연구해야 된다. 이런 걸 최영렬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어른 디어를 제공받아 가지고 예. 나는 계속 아이디어를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아이디어를 개발하다 보니까 나도 지금 어른 디어가 됐어 이제는. 아이디어 어른 디어. 재밌는 표현이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뭐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건강 문제, 특히 그 2019년 말에 이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쳤고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 60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넘게 사망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이제 잦아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계속 걸리고 막 이렇게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종플루, 또 메르스, 사스, 구제역, 조류독감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기가 또 짧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이 대유행병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목사님의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육이 중단됐는데 나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더 다녔어요. 예. 코로나 대처법을 이야기하면 사방서 초청이 와요. 예.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가 이제 처음에 중국서 발병했는데 이름을 지으려고 세종대왕한테 물어보러 왔어. 예.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성산문 신숙주 불러다가 균이 어디로 나오냐? 코로나 옵니다. 그러면 코로나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됐는데 사스보다 약하다. 4월 되면 없어진다. 열대지방은 없다. 한 가지도 안 맞아요. 근데 세 가지가 다 맞아요. 사스 때 초등학교 교장이 전화가 왔어요. 애들 3명이 결석을 했는데 교장 판단은 전교생 예방주사 맞추고 휴학 조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결석한 학생한테 녹두죽 먹으라 그러고 내일 전교생 학교 급식을 녹두죽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교장이 내 말을 들어요. 예. 그러면은 한 명만 더 발병해도 교장이 3명이거든. 근데 3명이 결석을 한 학생이 녹두죽 먹고 학교를 왔어. 예. 그래서 이제 가능했거든요. 그랬더니 양산의 최영국 이사장이 교장한테 전화 왔더니 녹두 서말반 사서 전교생 녹두죽 먹고 학교 급식 녹두죽으라고 예방주사 맞으라고. 그래서 1,500명이 한 명도 사스 안 걸렸거든요. 예방주사 안 맞히고. 예. 그때 내 이야기 듣고 학교 8군데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두면 해결된다. 그 다음 4월 되면 없어진다. 4월을 4월 같이 지내면 괜찮은데 8월이 제일 추워요. 예. 8월에 기차 타고 내가 옷을 두꺼운 거 입었는데 손이 시리더라고. 너무 이렇게 춥게 지내니까 8월을 8월답게 지내면 4월을 4월답게 지내면 괜찮은데 에어컨 틀고 막 그러니까. 그럼 예. 그래서 안 된다. 그다음에 열대지방 없다. 필리핀 가니까 본토인들은 안 걸리더라고. 그리고 필리핀 11월 달에 갔는데 필리핀 생각하니까 춥게 잔 생각만 나요. 그래서
계절을 철을 모르니까 아, 걸린 거다. 예. 거기도 본토인들은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를 이제 처음에 그 복지시설이 맨 먼저 노인복지시설이니까 광주 기일원에서 그 동강원에서 만든 기일원이잖아요. 예. 이제 내일 150명 예방주사 맞아요. 녹두가루 2kg만 사서 이제 이상 있으면 2숟갈씩만 드려라. 한 명도 안 쓰러지고 다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성공했어요. 3차는 실패했어요. 왜? 직원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더래요. 집에 가서 먹으면 될 걸 유급 휴가인데 예. 성공 잘했다. 실패 잘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녹두죽 먹고 예방사 맞고 이상 있으면 녹두죽 먹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간호사가 뭐 주사 맞자마자 먹으니까 토하더래요. 네. 나도 면역 좀 얻으려는데 왜 해독제 들어오냐. 4시간 후에 먹으니까 괜찮더래.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천사 주사 맞고 나오니까 간호사가 할아버지 사흘간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0.5는 해도 되냐 그러니까 0.5는 가능하죠. 그래서 0.9까지만 하고 일 안 할게. 그러고 이제 2시간 있다 녹두죽을 먹어봤어요. 예. 그때 괜찮더라고. 그리고 화천서 주사 맞고 순천 와서 작업 2시간 하고 정읍과 잤어요. 그래서 운전 8시간 하고 작업 2시간 하고 여기까지가 일 아니야. 0.9지.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했는데 백혈병 환자를 몰랐어요. 예. 백혈병 환자가 주사 맞고 거의 죽은 사람들이 백혈병 환자가 많이 죽었어요. 몸에 백혈구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백혈병 환자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녹두죽을 먹고 가서 맞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연속극에서 봤는데 이제 왕비를 그 후궁이 왕비를 죽이려고 이제 식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따라 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었어. 그러니까 왕비가 맘 놓고 먹으니까 왕비가 피를 터온 거라. 그러니까 얘 후궁이 나는 미리 녹두죽을 먹고 왔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먹고 맞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약을 끓일 때 녹두죽을 끓여놓고 내린대. 그래서 이제 사약을 이렇게 사약 30분 아니라 2시간 안에도 안 죽은데 어떤 사람은 12주간을 안 죽어서 이제 목졸라 죽이고 그랬대요. 녹두죽을 먹으면 사약도 잘 안 죽네요. 사약을 내릴 때 녹두죽을 끓여놓고 있다가 이제 2, 3일 시달리고 안 죽고 있을 때 멈춰라 하면은 빨리 녹두죽 먹으면 살아난다는 거라. 그래서 사약보다는 약하다. 코로나균이 아무리 무서워도. 근데 백혈병 환자들을 몰랐어요. 그래서 백혈병 환자는 약을 녹두죽을 먹고가 주사를 맞으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부 전화 넣었지. 그랬더니 백혈병 환자 한 명도 안 쓰러지고 내가 아는 사람은 다 해결했는데 이제 주사를 맞을 때 이렇게 몸 약한 사람 먹고 와서 맞으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다 해결됐는데 5명이 쓰러졌어요. 녹두죽 먹고 땀 흘려라. 오후에 2시 되면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의학계에서 이제 해결하면은 지구상에 다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광기 기독병원 원장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해결했으니까 내가 의사가 아니라 못하는데 의사 입장에서 한번 이거 혁명난 일이니까 해보시오. 그랬더니 우리 더 못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쓰라는 것만 써야지 딴 거 쓰다가 병원 작살나요. 차라리 목사님이 나아요. 그래. 그래도 이거는 의학계에서도 못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거 글을 좀 써야 하는데 글을 쓰면 또 이건 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나를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중학교도 못 다니고 평생 농사만 진 무식한 노인네 이야기니까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렇게 썼어요. 예. 어떤 신문에다가 쓰셨습니까? 농촌과 목회에다 썼어요. 농촌과 목회. 거기도 쓰고 풍경소리도 쓰고. 예.
아무튼 그 목사님의 자연치유법이 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옛날부터 다 있었던 사실 이제 치료법인데 이게 다 잊어버린 것을 좀 많이 또 이제 그 회복해서 또 저기 발굴해서 또 목사님한테 이제 강연을 듣고 또 건강교실도 하시고 계속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목사님은 정농회 활동하시면서 그 유기농 그 농민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걸로 젊은 시절에 그런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이 드셔서는 강원도 화천 두메산골로 들어가셔서 장애인 공동체를 일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공동체가 또 해체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때는 문둥병이 심했고 8.15 이후에는 폐결핵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데 쫓아다니다가 이제 50년, 60년대까지 76년도까지 폐결핵 환자들하고 생활했어요. 예. 그러다가 70년대 되니까 결핵 환자들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왜 없어진가 봤더니 결핵은 못 먹어서 생기니까 잘 먹으니까 고쳐지더라고. 그러다가 80년대 되니까 뇌성마비, 정신박약, 관절염 막 생겨나더라고. 옛날에 없었던 병이야.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이 사람들하고 한 40년 예. 40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장애인들을 정부에서 돌보지 않을 때 이제 내가 그 정부에서 협조 안 해줄 때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들을 정부에서 다 도와주고 예. 서로 장애인 되려고 지금 난리치거든요. 그 급수 더 받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시설로 보내고 또 자기 집으로 가고 집에서도 장애인 하나 두면은 생활비가 나오니까 네. 다 형제간들이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가난한 암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돈 많은 암 환자들은 요양원에 갈 데 많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애인 문제 다 해결되고 결핵 환자들은 안 나오고 문둥병은 다 정부에서 해결돼 있고 이제 그 가난한 암 환자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내 주위에 지금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려면은 건강교실을 해야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5박 6일씩 했는데 그 5박 6일씩 하다가 안 모여요. 계속 안 모이니까 지금 2박 3일로 하는데 지금 30년째 하고 있어요. 아. 한 달에 지금은 3주째 저기 금토일 이렇게 평일에 하니까 또 안 모여요. 그래서 휴일을 끼고 오니까 핑계도 못 대고 금토일 하는데 또 일요일 끼니까 또 교인들이 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평일에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안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죽게 생겼으면은 예배 참석 안 하고 참석할 거고 또 거기도 교회니까 거기서도 교회니까 이제 그 찬송가나 하고 얘기하면 설교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 지금 주로 암 환자들이 지금 내 주위에 제일 많아요. 지금 그 목사님 활동하신 거나 뭐 이런 이력을 쭉 보면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건강, 그러니까 뭐 영혼의 건강,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 뭐 건강 문제에 관심 있는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또 목사님 또 수맥도 잘 잡으시고 뭐 그런 활동을 하셔서 아니 무슨 저기 직관이신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어떻게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셨는지. 수맥은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역사적은 뭐 5천년이 넘지만 이제 성경대로 해야 교회 다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내가 얘기 말아들는데 교회 다닌 사람은 꼭 성경이 있냐 없냐 이게 따지는데 아브라함이 수맥을 잘 찾았어요. 예. 사막에서 물 찾는 거 없으면은 양떼를 거닐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찾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양떼를 두고 종을 두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조카하고 이제 물 가지고 싸우니까 예. 너 동으로 가면 나 서로 가겠다. 너 알아. 그러니까 물을 못 찾으면은 우리 반씩 나누자.
지역을. 그럴 텐데 너 아무데로 가라. 물차일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카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다 이삭이 대를 물리니까 더 잘 찾았죠. 또 3대째 가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놓친 우물도 다시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일 잘 찾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반석을 치면 물 나온다. 근데 반석을 치면 물 나온 자리를 이제 그 관광 안내한 사람이 이근방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감각으로 아니까 미리 표시해 놓고 전부 버드나무까지를 다 들려줬죠. 예. 그랬더니 원체 세니까 다 떨어지더라고 수맥이. 그 버드나무까지가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파면 물 나온다고 막 팠더니 물이 고였더라고. 예. 그래서 그 관광 안내한 사람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안내하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사막에서 물 찾는 걸 모르면 안 되는데 이제 미국은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데 파도 물이 나와요. 예. 어느 정도 깊이만 파면은. 예. 그런데 미국에서도 많이 다녔는데 산골에 들어가니까 못 찾더라고 거기도. 그래서 예. 미국서도 봐주고 그랬는데 한국의 경우는 강산이 겹쳐 있으니까 이제 미국은 대륙이니까 아무데나 남양집만 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산을 등지고 앞이 터진 쪽을 봐야 돼. 그리고 수맥에다 집 지면은 금방 환자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쭉 지나다 보면은 어느 집에 환자 있을 것도 알겠고 또 그 축사 같은데도 어느 칸에는 소가 들어가면 꼭 죽고 예. 어느 칸에는 돼지가 거기 들어가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축산을 놔먹이면 지가 알아서 수맥을 피해서 자는데 그 방목 가다 놓고 하니까 수맥이 들어간 데는 재수 없이 거기서 새끼 낳다 죽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축사는 꼭 봐야 되고 이제 그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수맥을 중요시 했는데 미국 와서 그것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미신화 시켰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집터 본다 물자리 본다니까 나 목사로는 최초인데 처음에는 많이 당했죠. 핍박 당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강의를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 쪽에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에서 그걸 미신화 시키지는 않아요.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성서적인 거네요. 뭐든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알아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대로 해줘야 알아듣거든요. 예.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일컬어서 검찰공화국이다 또는 검찰왕국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그 노골적인 그 구력 외교, 친일 매국, 또 노조 탄압, 언론 탄압, 친재벌 정책, 부자 감세, 또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또 허용하고 뭐 이런 그 실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 지금 화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이런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지 목사님 또 해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양반 상민 없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양반이 나라를 못 살게 해서 일제 때는 독립운동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8.15 이후에는 우리가 독립은 아직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됐다고 하고 빈손으로 독립이 됐으니까 근검 전략 해야 돼요. 그 훌륭한 사람은 외국에서 먼저 알고 막사이 사이상을 줘야. 그래서 가난동문학교 김영기 장로님이 막사이상 받았어요. 근검 전략 때문에.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니까 장기 집권 유신체제 반대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막사이상을 주니까 장준환상이 받았어요. 80년대는 전두환이 더독재라니까 재정구원이 받았어요. 90년대는 이제 이때 90년대는 복지 쪽에서 받는다. 내가 그랬거든요. 막사이상은. 그랬더니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받더라고요. 이때 2000년대는 환경 쪽에서 받는다. 그랬더니 누가 받냐? 법륜스님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막사이사이상을 줄 때 한국에는 10년 단위로 주자 그런 얘기도 없고 모든 막사이사이상을 줄 때 90년대는 복지 주고 2000년대는 환경 주자 그런 얘기도 없고
아직도 필리핀은 민주한 사람들이고 중국도 민주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 이렇게 10년 단위로 그러네요. 그간에 뭐 네. 이제 교육 쪽에 김옥길 총장도 받고 뭐 있었지만 대략 우리가 박사이사이상을 기억할 수 있는 인물은 이렇게 10년 단위로 딱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반 상민 없어졌냐? 아직 안 없어졌어요. 네. 양반은 젊은 사람이 있지 않고 밥그릇 가지고 먼저 챙겨주고 노인네가 반말 못한 그 양반이거든요. 네. 그 누구냐? 목사 신부들 스님들이거든. 음. 그 장로가 젊은 목사한테 반말 못하고 밥그릇 가지고 어른 놔두고 먼저 챙기고 나 목회자들 교육할 때 멍청한지 그만해라. 그거 양반 행세 그만 빨리 치워라. 예. 그 다음에 그 존경을 누가 받냐? 양반 행세 아는 사람이 받아요. 그 다음 독립됐냐? 아직 안 됐거든요. 작전권이 없으니까. 예. 그 다음 근검 전략 지구상에 이렇게 낭비한 나라는 없어요. 그 후진국에는 없어서 못하고 선진국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나라 경우에 이렇게 근검 전략 안 한 나라는 없어요. 그 다음 민주화 됐냐? 될 듯 될 듯하다가 후진기가 들어가고 될 듯 될 듯 후진기가 들어가고 또 그 이제 복지 정책 많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아직 한 20% 남았어요. 환경 문제 이번에 뭐 일회용 없앤다고 또 5년 늦추자 안 되거든요. 그 선진국은 정신 바짝 차리고 환경. 예. 그러니까 유럽에는 다 해결됐어요. 양반 종들 없어졌고 독립 다 됐고 그다음 근검 전략 다 몸에 배고 민주화 다 되고 그 환경 문제 다 해결되고 복지 정책 다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된 것이 80%는 됐어요. 독립도 80%는 되고 근검 전략도 많이 하고 있고 민주화도 80%는 됐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70년대 80년대 같으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 못 해요. 예. 80%는 됐어요. 지금 예. 옛날에 어림없거든요. 뭐든지 80%는 됐어요. 그러면은 복지 정책도 학비가 다 무료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공동체가 안 된 것이 노후 생활을 정부에서 다 해결해 주면 공동체가 돼. 공동체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노후 생활을 걱정하다 보면 공동체에서 나가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됐는데 앞으로는 20년 후면은 다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든 다시 뭐 이제 이재명이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80%는 그러니까 국민성이 80%는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억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로헌이라고 내가 이제 억지로 전한 말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여기까지 오는데 700년 걸리더라고요. 예. 양반 천민 없애는데 700년, 독립원대 얼마나 싸웠어요. 독립원대 700년, 민주화인데 700년. 그 한 가지씩 해결하는데 100년씩 걸리더라고. 예.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이라. 예. 그렇죠. 예. 내가 종을 보고 컸거든요. 어릴 때 말 배울 때 그 육대민한테 반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 배우고 컸는데 오늘 내가 환경농업연합회 이사 감사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불과 7, 80년 걸렸거든. 예. 그래서 선진국의 유럽이나 이런데 한 가지 해결하는데 100년씩 걸려가지고 7, 800년 걸릴 때 예.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이라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예. 불과 100년 사이에. 예. 그러니까 100년이면 다 될 걸 80년 됐으니까 20년 남았다는 거죠. 예. 그걸 왜 그러냐? 내 나이다 맞추려고 그래요. 예. 20년 후에는 다 되는데 그때 내가 없는 거죠. 아니 그때까지는 살아 계실 살아 것 있어도 같습니다. 허수아비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세습 대형 교회들의 그다음에 그 교회 지도자들의 그 성추문 그리고 물량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가난한 교인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신자들이 200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엄청나게 공신력을 상실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교회 본질 회복, 본질 회복을 여기저기서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목사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내가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추석 특집으로 방송을 하는데 목사님 교단이 제일 궁금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밝혀야 되니까 밝혀야 된대 밝혀도 후회하니까 무슨 후회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대한 예수파라 장사회라고 예. 그랬더니 지울 줄 알았더니 그대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예. 끝나자마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다른 목사한테 항의 전화 뭐라고 하죠? 그래서 나한테 돌려대라. 전화만 오면은 야 새끼야 너 예수파라 장사 안 하니 그러려고 그랬거든. 예. 한 통화도 안 와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 아니요 그 방송국에다 물어보면 알지. 그리고 인터넷 치면 나와요 교회 전화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글을 쓸 때 네. 가게가 나란히 있으면은 상품이 다르면 안 싸운다. 그렇지만 같은 상품이면은 싸운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신성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나하고 상품이 다르니까 싸울 일이 없고 예수파라 장사한 사람은 나하고 상품이 같으니까 싸울 줄 안다. 이렇게 글을 썼더니 한 통화도 안 오는데 사실은 원칙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게 만든 게 교회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교회 조금 사실은 소홀히 해도 돼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나라 같이 목사가 일주일에 설교 10번 한 나라는 없어요. 이제 신방 가서 한 거 말고 예. 공식적인 설교 10번 하고 너무 많이 교인들을 너무 많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면은 그냥 나와요 교회. 예. 너무 피곤하게 만드니까 이제 다른 나라 많이 다녀보니까 예. 다른 나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면 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안 나간 사람들이 많고 너무 교인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그걸 좀 많이 줄여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야 목사도 좀 살려준 거죠. 목사가 1년에 설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는데 10번을 해야 되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서로 좀 피곤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교회 다 비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할 거 아니라 가나안 교인들을 포용해주면서 교인 안 나오면은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부활절하고 좀 나와 주시라고 예. 그렇게 하면서 포옹하면은 그분들은 또 11조 내라면 내거든요. 예.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 거지 예수 믿은 사람인데 교인만 아닌 거니까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절에는 1년에 한 번 초파일 날 가도 불교인으로 알고 생각해요. 예. 그 사람들은 딱 우리 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나 어쩔 수 없으니까 선진국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좀 그걸 감당하고 이렇게 좀 포용을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이제 많이 모이고 많이 하면 되니 부흥 요거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나온 사람을 이제 배척할 거 아니라 예. 이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배 교인들은 없어요. 교인들은 없는데 내가 모이자고 하면 그래도 몇십 명, 몇백 명 모여요. 예. 그러니까 나는 교인 없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많아요, 나는. 예. 예, 오늘 갑자기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